우리 함께 축복송을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에 지형한 도르로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만사요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주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만주의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젖수로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하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오는 자의 동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우리 기쁨 대신하네.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유한 자의 힘주시며 여는 자의 고침과 주는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일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하네. 예수님 누구신가? 온병의 원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는 주님 되고 우리 명화 대신에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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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예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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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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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 아멘 나 동일하신 주 무엇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 우리 다시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득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넘쳐 흐릅니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다시 한번 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여러분의 안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는 하늘을 열고 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는 하늘을 열고 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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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주님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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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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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밖에서는 허무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생명 충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모든 생명의 원초적인 근원이 되시며 궁극적인 미래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고 있음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전체 삶과 운명으로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늘소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육신의 지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쪼개시는 그 말씀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다다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 속에 밀렸던 것, 그리고 그 일상의 염려 가운데 우리의 둔해진 심령을 깨워 주시옵시사. 그리고 나 홀로는 늘 버거웠던 영적인 싸움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길벗교회는 지난 18년 동안 잘 성장해 왔고 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한 1년여 동안 여러분들은 몰아치듯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새가족들이 길벗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목회자의 결정이었고 25명 정도 되는 새가족들이 잘 정착했다고 정착률로 보면 거의 100%의 정착률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길벗교회는 몇 년 전부터 의식적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고 지금 길벗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올바로 서려면 올바로 헌신할 줄 아는 일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길벗교회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거침돌이 되어가는 것이 목사입니다. 지금 길벗교회는 수년 전부터 전임 사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길벗교회가 갖고 있는 약점은 주일 예배와 금요일 날 2주마다 한 번씩 있는 찬양 모임, 토요일 날 아침 기도 모임, 이것이 전부입니다. 신앙 교육과 일꾼을 훈련시키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알지만 성경 공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느낌입니다. 분명한 것은 길벗교회는 지금 신앙을 교육하고 훈련하며 성도들을 돌아보는 신방이 이루어져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신앙으로의 양육과 가르침과 보호와 안내가 필요한 시기를 훨씬 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길벗교회는 반드시 전임 사역자가 있어야 하는 시기이고 또 전임 사역자이라고 하더라도 1.5세 사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길벗교회는 교역자들에 대한 그리고 교역자들이 안정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감수하고 왔지만 분명하게 이제 교회는 그런 의식을 갖고 교회를 변모하고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섬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섬김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이제 지난 1년 동안 몰아치듯 했던 행사를 멈추고 더 이상의 행사가 아니라 길벗교회가 이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난주에 교회와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소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구원에 대한 소명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부르시는 사역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지난 주일의 마지막에 우리가 그 소명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은 기도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교회와 섬김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로부터 출발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사역에 관한 부분, 사역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성경 공부나 교육이 없는 길벗교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주일 예배가 녹화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계속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는 몇 주간의 이 설교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은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표지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섬김은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고 봉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고,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는 뜻 말고도 집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섬김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독점돼 있거나 그 사람들에게 전임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사이든 어느 직분자이든 평신도이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과 동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한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하는 의무이고 감당할 수 있는 부름받은 특권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선호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역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 사역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생각으로는 사역자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갖고 있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사역과 혼재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역, 그것을 좀 더 동일한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그건 역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때 그 역사는 동일하게 사역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결국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을 정리해 본다면 사역은 교인들이 늘 갖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목사가 한 번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어 하는 교인들의 의중이 드러날 때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사역은 대형 교회나 잘 갖춰진 교회 학교 시스템이나 아주 훌륭한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성가대나 새가족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이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섬김, 그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사역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학생회 때 학생회 임원으로 섬길 때나 청년 때 청년회 임원으로 섬길 때나 전도사로 섬길 때나 목사로 섬길 때나 단 한순간도 이 섬김에서 수월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편리한 소통의 도구들이 있고 서로 더 편리한 교통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역은 단 한순간도 수월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 사회가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좋아진다 하더라도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도 악한 영의 세력의 유혹과 도전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 본성의 그 욕구를 자극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은 결코 행복하지만 하거나 평안하거나 복을 받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 속에 희노애락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섬기는 삶을 갖고 불굴의 의지를 갖고 섬긴다 하더라도 좋지 않은 일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는 헌신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할 만한 기분이 아닐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기분일 때, 꼴도 보기 싫은 기분일 때, 그것을 처리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순종에 근거하고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감정에 근거한 섬김은 불확실하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하고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감정에 의한 섬김은 이기적인 섬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기분에 의해서, 내 느낌에 의해서, 내 신앙에 의해서 내가 원할 때 하는 섬김은 이기적인 섬김이며 또 하나는 진정한 생명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가 결여된 섬김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견뎌내며 고난과 함께 섬길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근력을 훈련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봉사를 할 때 기준이 세례받은 자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 고백 위에서 그 신앙을 지켜내고자 하는 결의와 그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러나 현대교회는 갈수록 그 세례자를 위한 교육도 너무도 빈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의 그 토대가 너무 빈약하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 지금까지 길벗교회는 분명히 저도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것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기꺼이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의한 헌신도 위험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헌신은 더더욱 불안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섬김에 들어서기 전에 반드시 배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배움은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힘에 지나도록 섬겼고,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꺼이 나는 희생하며 헌신했다 하더라도 가르침과 진정한 배움이 없게 되면 우리에게는 헌신의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이 이루어지는 그 진정한 원리에 대해서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이 배움이 없이 헌신에 뛰어들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길벗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어떤 직분을 맡기거나 사역을 맡기게 되면 대부분 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그들이 어떤 섬김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맡았으면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에서의 섬김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나누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원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풍성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주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사건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마음을 느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긍휼, 그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고통이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던 그 무리들은 여름 가뭄에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생명의 말씀 앞에 취해 있었습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뭘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주어라. 빌립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필요하고 그 200데나리온이 있다 하더라도 5,000명을 어디 가서 5,000명이 먹을 음식을 공수해 온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이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 해결하게 하시지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몰랐던 건 주님께서 왜 설명 없이 너희들이 주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건 자신들의 무능력, 그리고 그것을 못 느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안드레가 가지고 온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안드레가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죠. 떡과 생선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주어라.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께 필요한 제자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순환에 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순환을 말씀하실 때조차도 제자들은 왕으로 오신 그가 세울 왕국에 대해서 생각했겠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에 이르실 때에 우리의 뜻을 꼭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우리식으로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주님,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주님 필요하시다면 주께서 그 나라를 세울 때 필요하실 때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할 테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목사도 아닌데, 장로도 아닌데, 권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닌데 나 같은 교인이 말한다고 누가 듣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른다. 너희들이 나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으며 나의 세례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그 십자가에는 동참할 수 없는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마셔야 할 잔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감지조차 못한 거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지금 내가 말하는 나라를 생각하고 있구나.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권세를 가지면 자신들의 임의로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부려먹지만 그러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그들이 만들어 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이 만들어 내려 하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의 방법은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 빼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갖는다면 우리는 늘 도전받는 것이 이것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거기에 우리의 함정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산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사람을 자꾸 나이로 보고 사람을 자꾸 사회적인 경험으로 보고 사람을 지금 남자냐 여자냐 어른이냐 어린아이냐로 보니까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우리가 터득한 방식을 대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모래 위에 쌓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죠. 기가 막힌 이 세상에서 그들의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들의 삶,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입으로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부요함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자라는 사실을 내 눈뜨게 되면 사역을 함에 있어, 섬김에 있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을 두려워하거나 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에 필요한 자원들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로만 와야 하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역의 본질과 정반대되는 역기능을 만들어냅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 속에서 관계를 파괴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역이 성공적일 때 우리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은 명예와 영광을 내 스스로 취하려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8년 동안 온 시간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교회를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길벗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매일같이 갔던 곳은 70번과 32번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고 싶은 곳은 이것입니다. 매일같이 97번과 32번 그 70번 그 사이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은 지금의 길벗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오늘 우리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원인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헌신에 얼마만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통해서 오늘의 결과를 말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 불가한 그것에 대해서 붙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신앙인의 인생 여정 삶의 길 속에서 우리가 설명 불가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으며 은혜라고 쓰고 우리는 은혜라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너희 스스로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무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신들이 무능력한 자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온전히 부패한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섬김의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하고 가장 먼저 훈련해야 되는 과정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파산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도 오직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오직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올라갈 때 그 성전 미문 앞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늘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기도는 시계처럼 움직이죠. 못 바꾸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늘 기도하러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안진뱅이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안 됐다. 밥 한 끼라도 먹여주고 싶다. 뭔가 몇 푼이라도 주고 싶다. 그거였겠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건 내게 없다. 1센트도 없고 1달러도 없어서 그랬을까요? 진짜 돈이 없다는 말이었을까요? 내게 네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제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사이에서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내게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게 그가 오늘 죽어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그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갈 엄두조차 낼 수 없고 그를 성전에 드릴 엄두조차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에게 진정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당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그 소원 아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리고 요한은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춤을 추며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그러나 자신들은 무능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인간의 문제고 필요라도 채워줄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대반전,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의 대반전, 자기 자신들에 대한 대반전의 역사를 그들은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은 영적으로 파산한 자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한한 자원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바로 이 배움이 있어야 하고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분을 만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부패하고 인간의 이기적이고 인간의 무능력함이 거기에 뒤섞여 복음을 훼손하지 않으면, 복음을 오염시키지 않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미니스트리, 사역이라는 이 미니스트리에 왜 미니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는 너무도 미미한 작은 자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역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역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에서, 오직 이 세상에서 위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는 고도의 관계의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 고도의 관계의 능력 속에서 갈등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그 영혼과 소통할 때 우리는 언제나 희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길을 에둘러 가거나 쉽게 가려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는 모래성 위에 쌓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현실 교회 속에서 우리는 몸서리 쳐지게 경험하며 오고 있습니다. 우리 길벗 교회 진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섬김의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파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배웠고 터득한 모든 것들에 현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거지가 벌떡 일어나 소경이 어디로 뛰어야 할지도 모르면서 벌떡 일어나 부르짖었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왜 이렇게밖에는 못 사는지 생수를 갈급하면서도 모르고 그저 살다 보니 사라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사. 나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되고 섬겨야 하는 우리 길봇교회 성도들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그 심령의 울부짖음을, 그 영혼의 갈급함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교회 앞에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며 서로가 마주하는 그 시간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예배를 빠질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멈춰 서서 주님과 다시 출발할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속에 젖어 있을지 모르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순간은 없음을 알고 있기에 더욱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활동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삶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삶을 담담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심령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기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기도를 붙잡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기도를 통해 나는 흔들리고 연약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들으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아시며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며 그 기도가 나를 지킬 것이며 나를 인도할 것이며 나를 보호할 것을 확신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 길벗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사역이 끝난 후에 재직회 준비를 위한 중직자 모임이 있고요. 진교 시간에는 교역자 모임이 있고 다음 주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주의 길에 기도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비신 줄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섬김이 무엇인지 붙잡고 일어선 성도들과 교회 위에 한 주간 살아가는 일상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